열왕기하 2장 19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나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질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빵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치죠? 보통 AS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없어도 시계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데 가면 고치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시계 같은 데는 AS 센터가 있다고 하죠. 말하자면 그 시계를 가장 잘 고치는 데는 제조사가 제일 잘해요. 그 시계를 만든 곳에 그 제조사가 제일 잘 고친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을 창조하신, 인생을 제조하신 제조자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니까 고친단 말이죠. 또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를 사용하면 처음에 기계를 사용하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가야 돼요. 사용 설명서 잘 읽어보지 못하면 그 기계를 잘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혹은 잘못 사용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사용 방법, 우리 성경이 인생 사용 방법, 사용 매뉴얼입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고 심지어 육체와 정신과 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 때에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아닌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엘리사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 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의 기성제가 되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늘로 올리었던 사람이 구약에 또 하나 이제 누구죠? 에녹이 보면 수계 보면 에녹이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없었더라고요.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덤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지만 그분은 그 다음 올라갔어요. 이 엘리야도 에녹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이제 계승을 하고 이제 엘리사가 첫 사역을 무엇을 했느냐 볼 필요가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고 첫 번째 한 일,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쩌면 거대한 영적 싸움 가운데,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혼돈스러운 나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떼어주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자기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혹시 자기들을 배반하지 않을까 싶어서 못 내려가거든요. 우리 남북으로 말하면 삿발을 꽂거나 못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남쪽 끝에 베델, 북쪽 끝 단,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심어놔. 그리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가짜 제사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가짜 금송아지를 갖다 놓으니까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바알 신들, 뭐 아세라 신들 마음대로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난리 난 거죠. 그런 혼탁한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엘리사가 이제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혼돈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헤쳐나가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이 여호와 신앙을 개선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엘리사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죠? 중요하잖아요, 그건. 이걸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늘 이 영적으로는 우상이냐 여호와냐 귀신이냐 진정한 신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탄이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이 안 되지만 그 사탄의 공격을 받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공격을 받는 인간은 죽을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딱 든 소감이 뭐냐면 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바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탄의 도전과 그것을 물리치는 일이 장대한 대하 드라마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소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혹은 일부 알더라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문제와 그 세계와 그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쭉 흔들고 지옥을 끌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간단하잖아요. 말하자면 사탄에 오염된 사람들 그냥 싹 물어다가 그냥 다 불속 집부터 넣어버리고 깨끗한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병든 그 사탄에 오염된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악한 것을 털어내고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죠. 시간이 소요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소요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가 뭘 했냐면 여리고에 갔거든요. 여리고에 엘리야가 성천한 곳이 요단강 건너 저편에서 성천했는데 엘리야를 성천하는 보내주고 그 겉옷을 입고 엘리사도 그 겉옷을 강물에 치면서 강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건너와서 강 건너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 왔어요. 왔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29절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여리고의 문제점, 여리고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 여리고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리고 정말 세계 최고로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예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 살기에 좋고 거기는 오아시스 물이 많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과실들이 많죠. 너무 풍성이 잘 자라니까 무화과가 있죠, 대추야자가 있죠. 이게 많은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일이 열리고 하니까 이름이 여리고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여리고는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향기라는 뜻이에요. 여리고는 이름자 문자적으로 향기라는 뜻인데 많은 나무가 꽃이 피니까 향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일 향도 있고 이름이 여리고가 된 거예요. 여리고. 우리가 거기 여리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과연 거기
무화과와 대추야를 엄청 많이 팔더라고. 그래 보시는데 그런 때부터가 이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안 좋다. 이게 물이 오염됐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성경은 토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사산의 사산. 사람도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죽는다. 사산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 짐승뿐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이 사산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이게 뭘 말하냐면, 물은 그 지역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 물을 먹고 자라는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물은 그 생명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이 물이 오염됐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오염은 인생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물이 오염되는 문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나왔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죠. 이 여러분 사람들은 제대로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기에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경칭을 쓰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일생에 말하되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보십시오 하는 그 말이죠. 히브리 말로 힘내나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힘내 그러면 보라. 보라면 어떤 영어로 attention 뭐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돼. 저런 문제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라 이런 얘기. 그런데 힘내나라고 나를 붙이면 영어로 말하면 please란 말이에요. 우리말 제발. 이게 간처하는 의미가 됩니다. 간처. 제발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잘한 것 같지만 정말 여리고 열매가 많은 곳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답지만 이 성읍의 자리는 좋지만 장소는 좋지만 자연환경은 좋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름답지만 좋지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그 물은 나빠서 문제적으로 물이 악해서 물이 더러워져서 물이 오염되어서 그 땅이 황폐합니다. 땅이 유산을 합니다. 땅이 유산을 합니다. 이 땅은 유산하는 땅입니다. 위치는 좋지만 물이 오염되어서 이 땅이 유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라도 죄에 오염돼 버리면 인생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탄이 틈타면 인생이 망가져요. 열매가 없습니다. 유산하는 땅이 되어가는 거죠. 죄에 오염되면 우리도 유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최근에 오늘날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물을 다 조사해 보니까 아마 방사능에 오염된 것 같다 그렇게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누가 그걸 고치겠어요? 오늘날의 걸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건 없건 내가 가진 마음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인간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도해 보면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잘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이것을 연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혹은 그 계획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무슨 처방을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고치는데 무슨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왔으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그 소금으로 물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냥 가져왔다. 그런 이 사람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약속. 엄청난 약속.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한번 주신 약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현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도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경우를 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보면 뭐라고 했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하인들을 보고 물을 떠와서 동에다 아궁이 꽉꽉 채워 이렇게 말이죠. 이 사람은 그냥 순종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물을 떠와서 붓는 것이 그게 뭐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까? 그 사람 생각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맹물인데? 그건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선 이제 떠가서 연예인 갖다 주라 그래요. 맹물을 떠가는 거예요. 그들 맹물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주 최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런 퍼포먼스를 주님 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나를 믿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눈먼 사람을 고쳐줍니다. 너 실로암에 영원에서 가서 눈 씻어. 아니, 여기도 물이고 저기도 물이고 다 물 깨끗한 물을 마는데 그 실로암 영원에서 가서 물을 쉰다고 내가 눈이 뜰까? 얘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실수했을 걸 거기서.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실로암 영원에서 가서 물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굶어 죽겠는데 그치에 써지게 됐는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봐. 도시락 몇 개라도 가져와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하인이 옷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네가 하인이 나왔어. 가봐. 그 맛이 무심한 느낌을 들었을 거잖아요. 아무런 좋지도 않은 걸 하라네. 그래서 이 사람은 믿고 갔어요. 갔더니 하인이 나왔습니다. 갔더니 그 아들이 나왔습니다. 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거는 것을 샘에 가서 소금을 부었습니다. 그 샘이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면 거기 있어요. 그 부었는데
그 물이 치유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엘리사가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해주세요. 말해주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맺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말씀을 주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상도 낙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따르라? 엘리사를 따르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모든 사탄의 존재를 일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소금이란 뭡니까? 우리 소금을 우리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금. 왜 소금 언약이라고 하면 변치 않는 소금을 상징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할 때 소금으로 상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소금으로 약속하죠. 하나님의 약속, 그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대를 이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소금으로 상징이 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 여리고의 재앙을 치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이 거기에 달아있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물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고치는 방법이 뭔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교는 도덕 교육을 열심히 하면 군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으로 가르쳐 있는 게 유교죠.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고쳐져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집안의 환경, 교육 환경, 살아가는 모든 것에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서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요? 국가에서는 형벌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가다 놓고 교화를 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형사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벌을 주고 교도소에 가다 놓고 바로 가르치고 하면 고쳐질까요? 우리 교도소에서 범죄를 더 배워오는데 그런 대정요법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염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본 치유만이 됩니다. 주의단 답입니다. 약국에 보니까 셀메드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건강식품인데 그들의 주장은 셀이 메디케이션 되어야 된다. 셰포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냥 대정요법으로는 안 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나가는
나는 주변에 모토로 삼은 것이 아마 그 회사입니다. 그 셀을 매듭겠지. 그 셀이 치유돼야 돼요. 실패가 치유해야 되고, 인간의 본질이 치유해야 되고, 그 바탕이 치유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영혼. 그 영혼을 치유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할 수 있는데, 누가 그가 영혼에 손을 대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소금으로 비워드린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얼마나 악질했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런 악질이 했는데, 이 바울은 누가 고쳤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본으로서 고쳐졌습니다. 우리 아들 요한의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질이 과약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좋은 말을 그렇게 말하지, 나쁜 말하는 과약한 사람이 성질이 더럽네 그런 거예요. 그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어거스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그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영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다락방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3, 14, 15, 16장까지 쭉 그 다락방에서 얼마나 이제 내일 보면 잡혀서 죽을 건데 얼마나 그 제자들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주님께서 제자들 말하고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설교했는데 그게 요한은 특별히 그것을 13, 14, 15, 16장에 걸쳐서 그걸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때 메리고에서는 엘리사가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소경과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각종 병자들이 다 주님을 믿고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을 믿고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잘 아는 친구에 갑니까? 기타 연주를 찾습니까? 돈을 찾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면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를 기도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분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잠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제때에 주시는 은혜. 적절한 때에 도움을 받는 방법.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뭡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구약적 용어입니다. 은혜의 보좌. 다른 말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인데 법궤 뚜껑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곳이 시은좌예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그게 뭡니까?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성소에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은 어떻게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받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사가 한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봅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로는 좀 북서쪽입니다.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말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소문이 났는데 이 엘리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줄 알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뭡니까? 엘리야가 성취했잖아요. 엘리야의 성취를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요. 얼마나 이 조롱,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리틀 보이입니다. 리틀 보이즈. 작은 아이들, 문자로는 리틀 보이지만 아니면 작은 사람, 즉 아이들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 말이요. 여기서는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르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소년 이렇게 번역해요. 소년. 근데 이 나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붙이냐? 소년인데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사람을 말할 때 소년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나르라고. 심지어는 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르. 30 이전에 있는 결혼 안 한 사람까지도 나르라고 했다. 이 범위 굉장히 넓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결혼 안 하면 다 아이야.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결혼해야 돼. 나이가 어려도 결혼하면 어른이야. 아니,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도 그랬다고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아이야. 다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거기 나와서 하나님의 종을 보고 놀리는 그런 아이들 입장에 보면 이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들이고 어쨌든 청년들. 그렇게 되면 우리 말은 지금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그런 나이 많은 청년들. 그 베들에 있는 그런 청년들 집단들이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 니도 올라가 볼래? 꺼져버려 이런 말. 셰번역은 그렇게 말해요. 꺼져버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올라가. 이 바로 분명히 엘리야의 성취를 두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엘리사를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모두에 말했죠.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것. 타락한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유색이 쁜 곳인데 그곳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 여호와 신앙보다 더 낫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신앙이 그곳이도 역시 참고를 해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상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얼마나 아주 신성모독적입니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 시절, 소년 시절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베델 청소년들이 눈 뜨자마자 그 우상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되버렸죠. 백지에 한번 물든 것은 그 지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릴 때에 들어가는 그 죄의 오염들은 그걸 끌어내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커야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저주를 퍼붓죠. 그 한마디 했다고 저주를 퍼부는 게 옳을까요? 오늘 우리 생각에서는 참 너무하다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짓입니다. 율법 말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라.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뭐. 신명기니까 보면. 그거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저주를 받을 짓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수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죠.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었는데 42명이나 찢어버렸다. 찢었다고 해서 죽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다 일치단결하여 바알 숭배로 떨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시켜서 반드시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종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나가는 이 시점에 그 음혹한 시절에 그 어두운 그 이스라엘 지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이 현상 가운데 강력한 경고를 날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3장 5절 8절도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어떤 분노? 징계를 해서라도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어쩌면 그들에게 끔찍한 사랑의 표현이죠. 호세아서 13장 5절 8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매번한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불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사자처럼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를 뺏은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가게 찢어버릴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돌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버려 먹을 것이다. 사자처럼 표범처럼 암곰처럼 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의 강력한 의지와 경고가 호세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나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는 여세적으로도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는 것, 무참하게 징계하는 것은 그들 그만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반드시 죽는 그들을 뭐냐면 이사야서는 이게 대가리가 이 뭡니까 양념으로 부어서라도 그 더러운 얼룩을 뽑아버서까지도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입니다. 새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말했죠.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준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약속을 주는 이 마당에 찬물을 깨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죠.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분노를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1, 2절입니다. 최초의 제사를 제대로 다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는 최소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엄중한 시기에 제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야 되는 그 마당에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뭐 불이니까 함부로 불을 가지고 집에 불 붙여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도 그 불 제사를 올릴 때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사를 다 불타주고 버렸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홀라당 불타주고 버린 거예요. 왜냐? 경고를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민수기 16장에다 보면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처참하게 죽는 광경을 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중차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이 와중에 그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악한 사람, 저것들.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그 전체 공동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그 내부를 일으키는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날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행동,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죄를 보게 되죠.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중치단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건 하나님 경고를 날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를 날리는 거죠. 아간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았으니 아이 성 전투에 패잖아요. 이는 그들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은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내 주기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이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은 특별한 용어인데 헤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물건이에요. 여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물건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마치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불태워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서 좋은 물건이 탐이 나서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다. 그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반드시 처벌해서 왜냐하면 이 기강을 씌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에서 거기서 적사하는 공연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의 시대를 여는 이 중치하는 시기에 성령을 속이는 그들 용서할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무슨 메시지를 주냐?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요 하나님께 나오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대적한 그들은 적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사탄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경고를 엄중한 경고를 날릴때까지라도 죽음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오면 은혜요 기쁨이요 하나님 행복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복과 저주로 나눕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저주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징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엘리사 이사야는 느리게 문을 고치고 그 땅에 사산을 거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저주는 또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창조주의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복이 없다, 곧 저주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구원도 이 땅의 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생명의 근원도 복의 근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경외하고 삽시다. 아멘. 복의 근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엘리사가 한 첫 두 표적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경고를 나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가 있고 죽음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만 상의로 다니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 가져와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